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모이다 보고 또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그 공동체의 이익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이익이 우선이 되고요.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또한 그곳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공동체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이 또한 이런 공동체로 힘들어하고 또한 그러한 모임에 변질되는 모습에 또한 혼자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요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똑같은 평가의 잣대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는 다른 이기주의적인 또한 이기적인 생각들로 늘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익과 또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서 그 부분을 그냥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야 하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이기적인 사회와 공동체적인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을 순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친 영혼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조금 더 다른 모임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뒤처지다 보니까 외면하고 또한 혼자 고립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은 교회가 바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공동체지만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임의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부름을 받은 자, 거룩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는 구별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특정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한 순결한 양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는 바로 이 그냥 순수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순결함에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에 물들어 있거나 오히려 세속을 초월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또한 이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우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두 번째로 섬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하여서 선민의식에 그들은 늘 똘똘 뭉쳐 있었고 특별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 특권을 자신들의 특권인 마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즐기는 데 급급했고 그 특권을 유지하거나 그 특권을 통하여서 많이 오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종교인이 되었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기 위한 곳이에요. 교회는 특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자선단체와 봉사단체와 분명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교회는 원칙적으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인간 자체의 고유한 것들을 또한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또한 봉사하기 위해 전인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만족하여서,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봉사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자선단체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섬기라 하렸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격려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만약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백성의 특권을 잃고 빼앗겼듯이 결국 교회도 같은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 교회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신앙과 사랑의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요즘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교회주의. 예전에는 교회들끼리 똘똘 뭉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교회주의는 뭐냐면은 나 하나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서 충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왜 교회 그 건물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또한 생활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왜 이렇게 헌금을 써야만 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구제나 또한 봉사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여금 우리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정에 부패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한 혼자서는 신실한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1대1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거룩해지고 나만 인도받아지고 나만 축복받아지고의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축복과 권능의 그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도우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랑을 배우는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계속 사랑만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만 공급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실망과 고통, 또한 이 실망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을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랑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세상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세속 또한 이러한 세계 가운데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속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노력,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세상에 침투하여서, 교회의 임무는 세상에서 함께하여서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약화시키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제안이나 충고보다 먼저 여러분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